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뭘까요? 그리고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읽혀지지 않는 책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연초에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올해 성경 일독 한번 해야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창세기는 그래도 재밌잖아요.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밌어서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면 출애굽기 오지요. 출애굽기도 그래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잘 넘어가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을 넘어가면은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해서 지루하게 약 한 40장까지 갑니다. 이것도 겨우 참아냈는데 뭐에 부딪혀요? 레위기에 부딪히면은 레위기는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힙니다. 해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은 창세기, 가장 적게 읽혀지는 책은 레위기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레위기를 모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몰라요. 레위기를 모르면은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고요. 이제 5가지 유형이 있고 또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4가지가 있는데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그래요. 불화자에서 화제가 있고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2가지 있는데 요제가 있고 또 거제가 있어요. 또 하나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전제가 있고, 자 이건 복잡하니까 굳이 이거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자 그만큼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은 오늘 주님은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도 번제를 드려야 될까? 이거는 아닙니다. 왜 아닐까?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약의 제사 모형이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약 제사 드릴 때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아니면 곡식가루나 이렇게 드려지는 제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지시고 제물로 완성하셨다. 이게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지금 구약에 드려지는 번제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레위기는 쓸데없는 그런 책인가? 구약의 제사 제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쓸데없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알아야지 제사 드리는 제물, 그 다음에 방법, 이것들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을 때에 지레 짐작하고 오늘은 별로 은혜가 안 되겠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책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설교가 끝나면은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제사 정신의 근본 정신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를 말씀하셨고 그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냐면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희생 제물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가, 누가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소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염소나 양을 드리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도 못 드리니까 비둘기, 새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신분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제사장이면은 소를 드려야 되고, 족장의 대표가 되면은 염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 평민이 드리는 거는 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부자가 나는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소를 드릴 수가 있어요. 족장이 아니어도, 제사장이 아니어도, 백성의 대표가 아니어도 소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사 제도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은 너의 신분에 따라 드려라. 그리고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에 따라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소를 드리고, 적게 가진 사람은 작은 것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나의 신분에 따라서, 나의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를, 제물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비둘기 제물도 받으시고, 부자의 황소도 받으시고, 족장의 염소도 받으시지만은 가난한 평민들의 비둘기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예배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정신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신분에 걸맞게, 그리고 그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은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열악한 형편대로 드리든지, 풍성한 대로 남아서 풍성한 모습으로 드리든지, 어떤 예배든지, 성전 예배든지,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드려지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 정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절차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절차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예배 절차 순서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해 놓았을까요? 이게 예배 절차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나가는 방법과 예법과 절차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러 가면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예법과 절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법과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은 뭘로 드리라고요?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흠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다? 깨끗하다는 거지요. 흠이 없는 상태다. 깨끗한 상태다. 다시 말하면은 저는 거나 눈먼 거나 비루먹은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드려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비춰주세요. 보면은 어디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까? 회막문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성막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성막 앞에 가지고 나오는데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직접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 드리는 자의 1대1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소를 끌고 누가 와야 돼요? 본인이 직접 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정신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내가 직접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나 대신 번제를 드려달라, 나 대신에 예배를 드려달라,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절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제사장일까요? 번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 제사자일까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그 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전가시키는 거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소의 머리에 내가 손을 얹고 있고 그 머리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소에다가 전가시켜서 이 사람이 소가 죽을 때에 이 사람도 죽고 소가 탈 때에 이 사람의 죄도 태워주세요 라고 하며 제사장이 기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5절 말씀 볼까요? 그는 다 같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누가 잡으라고요? 소를 누가 잡아요? 써졌잖아요. 그는 누구라고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직접 소를 잡습니다. 소 잡아보셨습니까? 네. 소를 잡는 거는 마을에서 가끔 소를 잡는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도 안 되지요. 돼지 잡아보셨습니까? 닭이라도 잡아보신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은요, 소를 잡으면은 소의 동맥이, 대동맥이 양쪽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동맥을, 제사장은 전문가입니다. 그거를 잡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그 제주에게 정확하게 이 부위를 찔러라 하고 말을 해줍니다. 날카로운 칼, 잘 드는 칼, 그 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소의 동맥을 정확하게 찌릅니다. 그리고 소의 동맥을 끊기 위해서 흔들겠지요. 근데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 칼을 꽂아 놓고도 손이 발발발 떨리겠지요. 묶여있는 소, 그 묶여있는 소를 찌르면은 그 피가 사방으로 솟구쳐 가지고요, 손을 잡고 있는, 칼을 잡고 있는 그 손에 흐르고 온 몸에, 얼굴에 피가 튀기겠지요. 그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소가 죽었습니다.
발발발 떨다가 그리고는 힘없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6절 9절 볼까요?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누가 각을 떠요? 가죽을 벗겨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가죽을 벗깁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의 가죽을 벗기는 일은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마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죽은 소를 눕혀놓고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그 다음에 각을 뜬다는 말은 머리를 자르고 팔, 다리, 네 다리를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가르면 뭐가 나옵니까? 내장이 나오지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누가 다 합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이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해야 될 일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일을 종합해 보면은, 자, 먼저 회막 앞까지 제물을 끌고 옵니다. 소를 끌고 와요. 그러면 소는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피냄새. 그럼 뭐요? 내가 죽는구나.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억지로 끌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지요. 제사장의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면서 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칼을 들어서 찔러가지고 동맥을 땁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자기 얼굴과 옷에 피가 튀겠지요. 그리고 나서 죽은 그 소를 눕혀놓고 가죽을 벗깁니다. 머리를 자르고 팔,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똥을 다 빼내가지고 재 버리는 곳에 버리고 그 나머지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옵니다.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합니까? 그 가지고 온 고기를 번제단 위에다가 벌려놓고 흘린 피를 동으로 된 대야에 받아다가 그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받아다가 제단 위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제단 네 뿔에다가 바르는 일을 하고 번제물을 태우는 일, 이거를 제사장이 합니다. 누가 하는 일이 더 많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쉬워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러 와서 송아지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그 제물을 드리면서 잡고 번제물이 돼 가지고 올라가기까지 태워지기까지 적어도 4-5시간, 6시간, 7시간 정도도 걸릴 수가 있는 일을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누가 다 합니까? 앞에서 목회자가 여기서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옵니다. 잘 따라오시는 거지요. 찬양하면은 찬양 부릅니다.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합니다. 설교할 때 듣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는 어디까지만 하냐면은 참여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 우리 한국교회 예배자의 모습은요, 대부분이 구경꾼입니다. 남이 대표 기도하면은요 같이 대표 기도해야 되는데 듣지 않습니다. 같이 아멘하고 주여 진짜 저분이 기도하는 대로
맞습니다. 예. 오늘 진영길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셨는데 참 은혜롭게 기도를 하셨어요. 예. 그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냐면요, 저분의 기도가 돼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에 중간에 기도를 실패한 겁니다. 오늘 권사님들이 특송하셨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딴짓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할 줄로 압니다마는 엊그제 노예 가가지고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 예배가 너무 한국 교회를 질적 수준을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 이야기를 합니다. 첫 주에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새롭기도 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로 양복 입고 정중하게 설 때 다 함께 서고 앉을 때 다 함께 앉고, 그래서 정중하게 정말 그때는 첫 번째 영상 예배는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영상 예배부터는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집중이 안 돼요. 설 때 같이 서야 되는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다가 목마르면 가서 냉장고에 가서 물 한 병 꺼내다가 마시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이게 예배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요, 구경꾼이 되더라라는 게 그 장로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성전 예배에 오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밴드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보면은 제가 예배를 누가 들어오셨나 이게 봐요. 보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 안 드려서 모르겠지만은 밴드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잠깐 들어왔다가 한 1분 있다가 나간 분들, 아니면은 90% 드린 분들, 100% 드린 분들, 이게요, 거기에 누가 얼마만큼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예배를 드렸는가, 이게 퍼센테이지로 자세하게 거기 찍혀요. 네. 어떤 분은 딱 한 번 켰다가요 잠깐 얼굴 도장 찍고 나가버린 분도 계셔요. 네. 이래가지고 예배가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정신이 뭡니까?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물로 씻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은 예배자가 직접 온전하게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이 많으니까 레위인들에게 이거 다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직접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직접 내가 안수해라, 직접 잡아라, 직접 죽여라, 그리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해가지고 똥을 빼고 씻고 하는 이 일을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하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제사자가, 예배자가 거기 온전히 참여해서 너의 예배, 너의 제사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 정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예배자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레위기 1장 9절에서 여호와께,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왜 고기 타는 냄새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고기 타는 냄새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실까? 라는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흠 없는 것으로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흠 있는 것은 안 됩니까? 흠 없는 것을 왜 가져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너무 까다로운 입맛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직접 제사장의 이 모든 과정에 예배를 제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거의 90%를 예배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직접 본인이 하도록 하셨을까? 이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과연 하나님은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기름을 좋아하시고 타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번제물이 향기로운 이 냄새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고기 냄새를 탐하는 저급하고 배고파 하시는 신이실까?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 그렇게 하나님을 폄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은 이사야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고기 타는 냄새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냄새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예배의 정신이 뭘까? 예배 드리라고 하신 이 이유가 뭘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 타는 냄새가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고기 타는 냄새, 이거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신 의도가 뭘까? 의미가 뭘까? 어떤 모습을 향기로운 냄새라 말하실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희생 제물이 희생돼가는 과정들을 보았잖아요.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안수하고 잡고 그런 모든 과정 또한 태워지고, 그리고 나서 예배가 하나님께 다 제사가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에 이 사람은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렇게 해서 돌아갈 때에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제사가 되어질 때 이게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성막 제사를 다시 한번 또 올려봅시다. 성막들이 얼마나 되냐면은요, 길이가 한 25m, 폭이 한 18m 이 정도 되어집니다. 이게 성막의 모형도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막 앞에 문에 가로로 되어지는 휘장으로 쳐 있는 그 문이 약 한 9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하얀 세마포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뭐냐?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제물을 가지고 소를 끌고 예배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맨 먼저 하얗게 보여지는 문이 열리고, 그리고 첫 번째 보여지는 번제단 앞에 서는데, 그 번제단은 이미 많은 양과 염소와 그리고 소가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번제단에는요 기름 타는 냄새가 가득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제사장들이 분주하게 있고, 내가 가지고 소를 가지고 가면은 맨 먼저 제사장이 내 손을 소의 머리에 얹고 그 위에 제사장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받아주세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죄도 전가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소의 머리에 얹고 안수하면은요 제사장이 들려주는 날카롭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소의 동맥을 찌릅니다. 찌를 때에 소가, 여러분 소가요 눈물 흘린다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나를 바라보고는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바라보다가 내가 찌르니까 엑 소리를 내고요, 그리고는 온 몸을 목을 흔들면서 죽어가는데, 피를 이렇게 그 동맥에서 콸콸콸 솟아 나오는 피가요 내 온 몸에 묻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에게 말합니다. 야 소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죽은 내 죄 때문인데 네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구나. 그러면서요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모습을 가지고 침통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가요 내 얼굴을 바라보다 눈을 껌뻑하고 다시 감고 다시 떴다가 감고, 그러다가는요 마지막 숨을 내쉬고는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가 제사 드리러 온 내 모습 속에서 야 소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소야 미안하다 그러면서요 이제 맨 먼저 하는 게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소의 가죽을 하나하나 벗겨내면서, 그러면은 소의 모습이 나타나겠지요. 그리고 나서는 소의 목을 자릅니다. 소의 네 다리를 자릅니다. 꼬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폐를 자르면은요 내장이 나오겠지요. 내장을 한쪽에다가 갖다 놓고 내장을 따면은 그 안에 있는 똥이 나옵니다. 그 똥이 나오는 모습 보면서 더러워서 역겹기도 하고 냄새나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내장을 다 따겠지요. 깨끗한 물로 씻었습니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은 제사장이 그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요 나무를 이제 해서 태웁니다. 받은 그 소의 피를 가지고 그 번제단에 네 기둥에 뿔이 있거든요. 뿔이 있는데 요만큼 이렇게 뿔이 나와 있는데 그 뿔에다가 바릅니다. 네 뿔에다가 다 바르고 나머지는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피가, 소의 피가 얼마나 나올까요? 한 말쯤은 나올까요? 더 나올까요? 그거를 땅에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들이 여러분 생각에 번제단 주위에 하루에도 몇 번씩 번제가 드려지는데 얼마나 많은 피들이 발라지고 얼마나 많은 제물들이 살라지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이 번제단 앞에서 소가 타는 몇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 모습을 주시하면서 소가 탈 때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타들어가는데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몇 번이고 다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겠습니까? 어느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제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축도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요 구경꾼으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현실 아닐까요? 그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본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죄 때문에 저 소가 죽어가고 내 죄 때문에 저 양이 죽어가는데 대신 죽어가고 대신 타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배는 어떻냐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어떤 예배의 모습을 드리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나를 태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내가 각이 떠지는 거예요. 소가 각이 떠져가지고 머리가 잘리고 손, 발이 잘리고 꼬리가 잘리고 내장이 끄집어내고 그리고 토막토막 내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각을 뜨는 시간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저 소가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는 거예요. 내가 타는 거, 저 더러운 죄, 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은 내장 속에 있는 더러운 똥덩어리들, 여러 가지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 끄집어내어지고 물로 씻겨지고 하는, 그래서 태워지는 게 이게 예배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 죄가 타고 내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하는 모든 순간이 이게 진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뭔가를 시편 51편 16,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럼 뭘 기뻐하십니까? 상한 심령. 어떻게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고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단번에 유효한 제사를 드렸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기시고 상하신 몸, 그 다음에 피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잡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내고 내장을 드러내가지고 똥을 분별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내고 하는 모든 과정을 겪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예배 제사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위해서 이사야 53장 3절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대요. 담당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소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거를 담당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4장을 통해서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예수님을 번제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셨던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본 사람들처럼, 그 다음에 제물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본 제사를 드리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심정과 그 모습으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소에게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소에 대한 미안함, 예수님께 대한 감사함,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단 한 번을 드려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나 대신에 소와 양 대신에 나 대신에 소와 양이 죽어갔던 것처럼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대속물을 내가 믿음으로 그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 밑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요한 한 사람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군병들도 있었고 찌른 사람, 예수님의 옷조각을 제비 뽑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 오병이어 떡을 얻어먹고도 배신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딱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 그럴 줄 몰랐어,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주님은 누구든지 양이 죽어가고 소가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네가 피 흘리는구나, 내가 타야 되는데 네가 타는구나, 이러면서 미안함과 또한 그 안쓰러움, 안타까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지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고난당하심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극명하게 경험하는 것이 예배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할 때에 나도 고난당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자리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소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산 비둘기 한 마리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산 비둘기.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값싼 구경거리가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하는 예배 맞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관찰을 할 만한 흥미로운 그런 구경거리가 아니라 내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남이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재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재물이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 흘리는 겁니다. 예배는 재물이 각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내가 각이 떠지는 거예요. 예배는 내 안에 이 재물에 더러운 내장이 드러나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똥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허물들이, 추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깨끗하게 씻겨 나가는 자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제사장이 드려주는 예배가 아니라 누가 드려? 내가 드리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배는 구경하는 구경뿐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어지고 내가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부분은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는 목회자가 해주기를 원하고 앞에 대표 기도자가 하기를 원하고 앞에 찬양단이 하기를 원하고 나는 찬양 안 해요. 나는 기도 안 해요. 나는 말씀 들을 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지금까지 예배가 얼마나 실패하는 예배를 드려왔는지 짐작이 가지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내 죄도 사함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도 못하는 게 지금까지 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라도 형식적이고 아무런 의미 없이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 재물이 죽어가고 피 흘리고 내 온몸에 피가 튀고요. 그럴 때에 내 심정은 아마도 다시는 이러고 싶지 않을걸요. 네,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아침에 일찍 왔는데 예배를 준비하고 잡고 태우고 그러다가 어느덧 해가 뉘엿 넘어갑니다. 집에 돌아갈 때에 아까 보았던 소와 나의 눈이 딱 마주쳤을 때에 소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주인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치 그러기라도 한 것처럼 바라보는 그 소의 눈망울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소의 목에서 동맥을 끊을 때 피가 콸콸콸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산제사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